우리 하나님께서 신약성경 마태복음을 기록하실 때 유난히 동방박사의 존재를 크게 부각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의 사복음서 가운데 특별히 마가라는 기자가 마가복음에 이 동방박사의 존재를 많이 강조합니다. 성령께서 왜 동방박사를 크게 부각시킬 수 있도록 배려하신 이유가 뭘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두 가지 이유를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이 동방박사들이 인류의 구주 되신 아기 예수를 직접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 동방박사들이 이방이면서도 불구하고 본자손 이스라엘 사람보다 먼저 아기 예수를 찾아 뵈었다는 점이 바로 그러한 점입니다. 확실히 다르죠. 근데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이 이방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과 저도 사실은 이방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에 비하면 문화도 다르고 피부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르지만,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바울은 우리가 본래 진노의 자식들이었다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손들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모두가 다 하나의 구원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역사인 거죠.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 이방 사람인 동방박사들이 이방인 우리들에게 매력과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왜요? 동질감이 있으니까. 그들도 이방인이고 우리도 이방이니까. 저는 금년도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만인간의 구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 뵙는 이 시대에 신령한 동방박사들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첫 번째 성탄절의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 성탄절의 사람들이라.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했던 왕이 헤롯 왕인데, 또는 헤롯 대왕 이렇게 얘기하죠. 이 헤롯 왕이 권좌에 앉아서 그저 폭정과 주색 잡기, 못된 일로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이 그렇게 엉망으로 나라를 이끌었던 거예요. 그러니 당시에 바른 말을 할 수 없는 시대고, 권모술수가 가득한 시대고, 의인이 도저히 설레야 설 수 없는 시대고, 한마디로 깜깜한 암흑 같은 정치 시대였던 거예요. 이런 걸 보면 한마디로 빛이 없는 시대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시대 상황을 잘 설명하는 것이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하고요. 또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 같은 데 보면 그 당시의 모습들이 잘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그 시대의 대제사장들이 어떠했습니까? 우리 수요일마다 대제사장에 대해서 77대 족보에 관한 말씀하면서 그 대제사장의 직무에 관해서 말씀드렸죠. 대제사장은 모든 예배를 주관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대제사장의 두 가지 큰 직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들은 어땠습니까? 형식과 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들은 미움과 시기로 자기들의 마음에 듣지 않는 사람들은 서슴없이 악행을
자행하고 투옥을 시키고 별의별 일을 다 했던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 예수님도 결국 물론 로마 제국에 의해서 체포도 당하고 형을 받게 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자기 민족에 온 그 예수님을 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 층에서 배격하고 결국 십자가의 형틀로 몰고 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의 서기관들을 보니까 이 서기관들은 모세 율법에 정통한 랍비들의 성경을 낭송하는 소리 듣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갔어요.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가면 까만 옷을 입고 모자를 쓰고 양귀 쪽으로 이렇게 머리를 길게 꼬아서 늘어뜨린 이름하여 랍비라는 사람들이 있죠. 이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암송하고 낭송하는데 당시 서기관들은 그들의 성경의 낭송 소리에 그냥 만족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대제사장들과 머리를 맞대고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 그들 땅에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에 빠져있던 사람들이에요. 참 악한 거죠. 또 누가복음 23장 18절에서 23절 보니까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어땠습니까? 백성들이 소문과 여론에 너무 민감하니까 우왕좌왕합니다. 백성들이 귀가 얇으니까 여기서 이 얘기하면 글리 다 쏠리고 또 저기서 저 얘기하면 저쪽으로 다 쏠리고 말 그대로 우왕좌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래도 예수님을 좇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그 무리들이 이 기사와 이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이 힘기롭기도 하고 또 일시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떡과 물고기로 배부르게 해주시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자 함이 아니라 그들의 배를 채우고 먹고 배부르기 위한 삶의 수단으로 예수님을 좇고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이 큰 소리치기를 좋아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좋아하는 세상의 권력자나 또는 형식에 얽매여 살아가길 드러내기 좋아하는 사람이나 율법만 따지는 이러한 자들이나 많은 소문에 우왕좌왕하는 사람들에게는 결국 주님이 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탄 기사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비록 유대 백성 본자손이 아니더라도 이방 나라 고넬료와 같은 사람 보세요. 로마에서 파송된 이방인이었지만 그는 경건하고 어찌된 일인지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이방인인데도.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할지라도 가버나움의 백부장 같은 사람 보세요.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자기의 병든 부하가 나을 줄 믿고 달려가는 그의 믿음을 보세요. 또 여러분, 야곱의 후예는 아니더라도 오늘 본문에 나온 주인공 동방박사들을 보세요. 이 동방박사들은 말 그대로 마음가짐이 오실 메시아를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이 얼마나 지대합니까? 이런 면에서 2000년 전 초림하신 우리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특징과 공통점을 보면 하나같이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들이 비록 이방인이고 천한자고 소외된 계급의 사람들이었다 할지라도 마음가짐만큼은 올바르고 메시아를 바라는 간절한 믿음 속에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던 자라는 게 바로 특징인 거예요. 자, 이런 부류의 한 부류였던 동방박사, 오늘 두 번째 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동방박사들에게 임한 복이 있다. 동방박사들에게 임한 복, 자세히 보면 한마디로 이 동방박사들은 첫 번째로 별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별의 복.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별의 복. 여러분, 이 동방박사는 늘 별자리를 연구하는 어떻게 보면 천문학자 같은 그런 분들이에요. 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세상의 움직임과 운세를 꿰뚫어보는 이런 사람들. 원래는 이제 마고이 이런 박사들, 마고이라는 뜻이, 그 마고이라는 게, 그 박사라는 게 바로 하늘의 별자리를 연구하는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번역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그들이 연구하고 관찰했던 별 가운데 이상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예전에 전혀 보지 못했던 엄청나게 크고 밝은 별이 나타난 거예요. 그들이 느끼길 이건 분명히 특별한 조물주의 징조고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은 거죠. 그들은 그 별의 인도를 따라서 그들의 고향이 원래 메소포타미아였거든요. 그 동방할 때 동방이 메소포타미아 쪽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살던 그 갈대아 우루 할 때 그 갈대아 우루 쪽이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죠. 거기서부터 예루살렘 베들레헴까지 온다는 게 얼마나 먼 길입니까? 근데 그 먼 길을 그 별 따라 그들이 아기 예수 앞까지 오게 됐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여러분, 별이 뭡니까? 별이란 어두운 땅이 아니라 높은 하늘에 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의 별은 첫째, 하나님 계시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이다. 두 번째, 별은 미래적인 복을 상징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시대마다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 시대에 보면 하나님이 우매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그들과 함께 동행한다는 그 의미를 어떻게 나타나셨죠? 어떻게 계시했죠? 바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그들 광야 40년 노종에 그들과 함께 동행하심을 친히 나타내신 거예요. 그렇죠. 이런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내신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건 가운데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바로 그거예요. 아멘이죠. 오늘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을 계시하시고 당신을 스스로 나타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동의하십니까? 이 말씀이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시대마다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동방박사들이 이 이상한 별 하나에 모든 마음을 집중하면서 별이 인도하는 대로 마침내 예루살렘을 거쳐 베들레헴에 이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에 신령한 새벽별 대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우리도 동방박사와 같이 신령한 빛에 집중해서 마침내 아기 예수를 만난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님의 계시에 따라 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해요.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을 우리의 거룩한 새벽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벽별 대신 우리 주님의 계시의 말씀에 따라 우리도 마침내 주님의 나라에 도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동방박사들이 받은 복은, 저는 이들은 손의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손. 오늘 보면 이 마태복음 2장이 대표적인 그 성탄의 기사인데, 그 2장 1절로부터 쭉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특별히 오늘 이 마태복음 2장 가운데 그 11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아기 예수 앞에 와가지고 어떡하죠? 그들이 머나먼 곳에부터 갖고 온 보배합을 열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값진 뭐가 있었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아기 예수께 바칩니다. 이들의 손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물을 드리는 손이 된 거예요. 이들의 손은 우리의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받쳐진 손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 하반절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야 할지니라. 얼마나 귀한 말씀인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동방박사들이 그 먼 곳에서부터 정말 정성 어린 것들, 귀한 예물을 가지고 주님께 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탄 기사를 보면서 동방박사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깨달을 게 뭡니까? 오늘 우리도 복의 합을 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값지고 가장 귀한 것, 정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려지고 주님 앞에 바쳐지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동방박사가 물질적으로는 뭐 황금과 유황과 모락을 드렸다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 그들이 그것만 드렸나요? 그럼 물질만 드린 게 아니라 그들은 사실 그들의 마음과 정성과 몸과 무릎을 아기 예수께 드린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먼 곳에서부터 메시아를 만나러 왔다는 게 이게 보통 정성이에요. 어떻게 보면 생명 바친 길이었죠. 그렇죠. 그 먼 길을 걸어서 마침내 아기 예수 앞에 무릎을 꿇기까지. 이러한 그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성탄절에 그런 도전을 한번 받아야 돼요. 오늘 우리도 아기 예수를 배려할 때 우리도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대하는 우리들의 신앙의 자세는 어때야 되는가? 이들과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 우리의 몸과 무릎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이들이 주님 앞에 값진 예물, 황금과 유황과 모략 세 가지를 갖고 왔는데 이것은 오늘날 뭘 의미하는가? 첫째, 믿음과 두 번째, 기도와 세 번째, 감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도 동방박사와 같이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향해서 항상 우리는 신령한 믿음과 기도와 감사를 거룩한 예물로 준비하면서 영원한 생명의 복을 기대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자가 비로소 다시 오시는 주님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동방박사가 받은 복은 뭐냐? 이들은 순종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순종의 복. 이 마태 2장 7절에서 12절 보면 동방박사들이 마침내 예루살렘까지 와서 이제 아기 예수 태어난 곳을 향해 갈 때 그때 그들이 헤로데게로 지시를 받게 되죠. 헤롯이 동방박사들이 자기 나라에 온 걸 보고 이상히 여겨 질문을 합니다. 먼 나라에 있는 당신들이 어찌 우리나라 이곳까지 오게 됐냐고 말을 하게 돼요. 이때 이들이 말하기를 뭐라죠? 이 땅에 너희들이 살고 있는 유대 땅 베들레헴 여기에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탄생했다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헤롯이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현존하는 이 나라의 왕인데 나 말고 또 다른 왕이 이곳에서 태어나서 그를 만나러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가 가장 먼저 뭘 느꼈을까?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아니 나 말고 또 다른 유대인의 왕이 이곳에 탄생했다고? 어떻게 말하죠? 그들이 일제히 묻기를 그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곳이 어디냐를 자세히 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헤롯 왕이 그런 얘기를 하죠. 반드시 나에게 돌아오라고, 그리고 그곳의 현황을 자세히 이야기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왜 그랬을까? 동방박사를 통해서 유대인의 왕이 나신 곳을 알아서 거기에 찾아가면 어떻게 했어요? 그 아기 예수를 제거해 버리려고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동방박사들이 돌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했는가?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예요. 성령의 음성이에요. 이때 이들이 헤롯 왕의 그 지시를 따르지 않고 주의 지시를, 성령의 지시를 깔고 움직이고 순종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12절이 그 말씀이에요.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의 지시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늘의 지시고 또 하나는 땅의 권력자의 지시예요. 만일 동방박사가 이스라엘 나라의 최대의 권력자인 헤롯 왕의 지시대로 헤롯이 살고 있는 헤롯 궁으로 돌아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방박사들이 헤롯 왕의 명령 따라 헤롯 왕이 살고 있는 그 왕궁으로 돌아갔다면 아마도 헤롯 왕이 동방박사들을 가만히 뒀을까? 가만히 두지 않았겠죠. 반드시 그들을 처단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들은 머나먼 자기 고국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남의 나라 땅에서 그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죽고 말았을 거예요. 또 하나, 이들이 그렇게 처단을 받으면 아기 예수 탄생을, 온 인류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만 백성에게 알릴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걸 아시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께서 구속사의 꽃으로 주인공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성령의 지시대로, 주님의 지시대로 그들을 다른 길로 가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그런 주의 지시에 온전히 순종했다는 게 또 우리가 주목할 사항이에요. 결국 그들이 주의 지시대로 순종한 그들이 어떤 면함을 받습니까? 헤롯의 무서운 칼날을 피할 수 있었고 마침내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지위를 지킬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그래요. 오늘은 특별히 금년도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동방박사 이야기를 좀 했는데 오늘 우리들도 이 2000년 전 첫 번째 성탄절을 맞는 이 내용을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앞에도 얼마나 많은 시험과 올무와 얼마나 많은 음모가 도사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횡행하는 많은 말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까? 뿐만입니까? 금년 한 해는 어느 해보다도 지구촌 여기저기서 심각한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도 엄청난 규모의 전쟁이 그치지 않고 지구촌 양곳에서 전쟁을 진행 중에 있는 것 우리가 압니다.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일들이 쏟아지면서 오히려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캐롤도 부르고 이렇게 성탄의 즐거움을, 행복을 느껴야 될 텐데 전국이 꽁꽁 얼어붙어가지고 여러분 캐롤도 들리지 않고 성탄의 소식도 요즘 자영업하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어느 시대보다도, 코로나 시대보다도 더 살기 힘든 어려운 시대를 맞았다고 탄식하고 있어요. 낭패와 전쟁과 불안과 절망이 한없이 우리 앞을 힘들게 하는 모습으로 다가오는 시대입니다. 이런 때 우리는 또 변함없이 금년도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모든 문제를 책임지시고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평안의 길로, 축복의 길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된 길로 인도하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말씀으로 찾아오신 우리 주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합당한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서 이 시대를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금년도 이 성탄절을 맞는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실패를 면하게 하시고 어떠한 시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피할 길을 내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안전과 평화의 길로, 영광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그래도 믿고 주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금년 성탄절에 우리 모두가 절망하지 말고 많은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소망을 전하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놀라우신 은혜를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한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나가는 우리 민족,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탄절 맞이해서 더욱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귀한 직분과 섬기는 교회 앞에 충성을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이 난국을 극복해 나가는 지혜로운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